이야기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조승연 작가가 JTBC의 말하는 대로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그 내용을 처음 이 조승연 작가에게 이 투시에라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성경 말씀 이외에도 이렇게 멋진 표현이 있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사용하는,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화입니다. 오늘 정말 그 귀한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펜싱 경기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흰색 옷을 입고요, 몸에 쫙 달라붙죠. 펑퍼짐할수록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장비를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장비 센서가 있는 칼을 가지고 상대방 몸이나 이제 에페나 사브르나 여러 가지 이제 종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 전자장비 센서가 있는 그 칼로 몸의 일부분을 이렇게 대면 전기가 통하면서 삐 하고 울리게 돼요. 요즘에 흔히 있는 펜싱 경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그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펜싱 경기는 본래 펜싱이 가진 펜싱만의 스포츠 정신에는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펜싱은 어떻게 하는 거느냐? 전통 펜싱은 전자장비를 붙이지 않고 경기에 임합니다. 전자장비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빠른 찰나에 살짝 스치는 그 칼날을 도대체 어떻게 감지를 하고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 원래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칼이 매우 빠른 스포츠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또는 빗나가게 찔렀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칼에 맞은 사람만이 방금 점수가 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경기 이제 골을 넣은 사람이나 또는 아나운서나 해설자나 골!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골!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저쪽 남미 쪽 중계를 보면은요, 골! 다 알죠, 남학생들은. 한 30초간 골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골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펜싱도 비슷한데요. 펜싱에서는 점수가 나면 투쉐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래요. 투쉐, 점수가 나면. 그런데 이 투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찔렀다가 아닙니다.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펜싱에서는요, 득점한 사람이 손을 든 게 아니라 내가 다 찔렀어, 내가 너 찔렀어, 내가 찔렀으니까 나 1점이야, 이게 아니라 투쉐, 당신이 나를 찔렀습니다. 당신이 나를 찔러서 내가 실점을 했고 당신이 득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쉐, 펜싱에서의 점수 채점 방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참 멋있는 이야기죠. 제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지요. 오늘의 말씀 7절을 보면은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 우리말로 하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면 너의 죄를 네가 죄 지은 그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하고 또 사람이 지은 죄, 6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의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죄를 지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의 죄를 까발리시기 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다 드러내시기 그 전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의 TV에 검찰청,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붙들고 인터뷰를 하면은요, 네, 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네, 저 졌어요. 저 져가지고요. 가가지고 조사 열심히 받아서 감옥 갈 거예요.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주 그냥 그 큰 죄를 저지른 게 나중에 드러나다 하더라도 검찰청 앞에서 그 포토라인, 그 이제 기자들 그 라인이 있어요. 기자들 못 넘어오게 하고 차에서 내리면 딱 서서 한 몇 초 동안 사진 한번 찍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사진 한번 이렇게 딱 찍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중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법정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재수 좋으면 그러면 정말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죄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하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참 가슴 아프실까,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오히려 창피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투쉐! 나는 찔렸다. 이 고백이 멋있는 이유는요, 나는 찔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잖아요.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학생들과 구원상담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잡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하냐면, 목사님,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이런 질문 가끔 해요.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운데서 지금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은 드는데, 어떨까요?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저의 입을 바라보며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지금 갈라지는데 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예. 담배를 피면 천국에 못 갈까? 정답은요, 아니에요. 천국에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아주 급속도로 갑니다. 급속도로 가요. 제가 지금 그 호흡기 쪽이 조금 이제 아파서 지난 추석 때 병을 좀 얻어서 아직도 목 상태가 정상은 아닙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가는 병원마다 한 3군데를 갔었어요. 동네 병원, 좀 더 큰 병원, 나중에는 빨리 나아서 돌아와야겠다 싶어서 큰 병원을 갔더니 가는 곳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담배 피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세요. 담배 피십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뿌듯한지, 뭐 목사가 그런 거에 뿌듯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약을 줄 때마다 그 이제 약사님들이 그 처방 지도를 하시잖아요. 지도를 하실 때 항상 하는 말이,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씩 웃으면서 술 안 먹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여러분 이 뿌듯함 아십니까? 여러분 이 뿌듯함 알아요? 담배를 피느냐 술을 먹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술을 못 먹게 하고 담배를 못 피게 하느냐? 그것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 참 잘 전했어. 근데 스트레스 좀 쌓이는데, 김준사님 문 좀 닫아요. 그리고 교목실에서 제가 이렇게 서랍에서 담배를 탁 꺼내서 이렇게 폼 좀 나오나요?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그만 여러분들에게 들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 뭐 상의할 게 있어요 하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제가 담배 피고 있다고 어이구 하면서 막 이렇게 끄고 있는 저의 모습을 선생님들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학교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반성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죄가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다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지 못하면,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도무지 잡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시도록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도무지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릴라 신드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학생들과 돌아오는 날 10월 9일에 모여서 부흥회를 할 때 말씀의 제목이 들릴라 신드롬이었습니다. 들릴라 신드롬, 삼손에 대한 이야기였죠. 들릴라가 두 번, 세 번 물어봐요. 도대체 자기는 힘이 어디서 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다 블레셋 방백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사주를 받은 들릴라의 이 삼손을 향한 꾀임이었어요.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로 말하니까 활줄로 나를 묶으면 돼,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 거짓말을 했더니 실제로 이 들릴라가 자신을 그 끈으로 밧줄로 묶어놓고 나서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체포해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마다 다시 힘이 솟아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 들릴라를 봤을 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결심해도 모자를 파네. 자기 나 안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해? 왜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해? 진실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들릴라의 꾀임에 삼손은 진실을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야 라고 이 삼손은 이야기하지 않나요? 들릴라 예뻤을 겁니다. 여자친구가 예뻐서 죄를 짓고,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죄를 짓고, 근육질이어서 죄를 짓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한 잔 마시면서 죄를 짓고, 기쁜 일이 있어도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안 지으면 허전해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도 잡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을, 계속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번에 학교에서 죽으라고 라면 못 먹게 했더니 여러분 집에서 라면 많이 드셨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찬양팀 학생들도 모여서 너 라면 몇 개 먹었어? 나 10개 뭐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라면이 죄는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라면 끓이려고 주방에 가서 그런 냄비를 찾는데, 만약에 냄비가 하나도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것 하나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고 엄마가 설거지 안 한 지는 한 달이 된 것 같아 막 곰팡이 썰어있는 냄비들만 잔뜩 있다면 결국은 컵라면입니다. 결국은 컵라면. 깨끗하지 못한 그릇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 이야기 해드릴까요? 다윗도 역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로 인해서 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밧세바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면 윤리체계가 무너지는 병, 윤리체계가 갑자기 허물어져서 그동안 잘 지키고 있던 자신의 이 윤리를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병이 있대요. 이게 심리적 병이, 이게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어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 신드롬, 밧세바라는 여자로 인해서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정말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수의 아내. 아니 왜 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그만 혹한 마음에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성경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투쉐, 그렇다, 내가 찔렸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눈 가리고 있었구나.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이 죄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어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춰내셔서 사람들 앞에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투쉐, 그 자리에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물론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회개가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바로 그 크리스찬 인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학교에 와 앉아 있는데 구원도 모르고, 구원은 딴 사람 이야기 같고,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회개는 순전히 남의 일이고, 도무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면, SLD의 큐티도 깨끗하고 설교 적는 난도 깨끗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 회개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누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삼손처럼 적국 블레셋 방백들의 잔치자리에서 재롱을 부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암 걸리게 해버리는 겁니다. 죽을 고비 가운데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돼서야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그때나 돼서야.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도무지 만족함이 없고 충전됨이 없고 이 사역에 있어서 도무지 나는 무엇인가? 도무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남아있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꺼내보고 내 마음속에 마치 커피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나의 회개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귀한 인재가 되길 원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엔 깨끗한 그릇입니다. 결국엔 깨끗한 그릇. 투쉐! 제가 실점했습니다. 투쉐!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다 들춰내서 모진 모욕과 굴욕을 여러분들이 당하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투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투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